오늘 오후 예배에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87회 되는 여전도회 주일이지요. 대본교회 9개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과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한국교회 장로교는 언더우드가 입국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서 언더우드와 벤젤러가 제물포항으로 들어와서 선교가 시작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앞선 세대에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왔지만은 건물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이 언더우드로부터 시작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후 여러 선교사들이 잇따라 입국하면서 한국이 선교한국이 되어집니다. 그들의 삶의 헌신과 또 열정적인 복음 전도를 통해서 많은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입니다. 이분의 아들은 동산병원 원장을 지내셨기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분이기도 합니다. 마포 삼열 선교사가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예수를 열심히 전했습니다. 오늘 특송과 같이 예수만 섬기기에 결단한 것과 같이 그 예수를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가운데 이신행 씨라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평양 널다리골 교회에 출석하게 되었고 1898년에 평양 널다리골 장대현 교회라 불리는 이 교회에서 여성도인 신반석 씨와 김정선 씨와 더불어 63명의 여전도회가 63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처음 여전도회가 조직됩니다. 그리고 조직하여서 전도 사업을 힘쓰게 됩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1928년 9월 9일 대구 신정교회에서 현 서문교회에서 본교단 총회가 열렸을 때에 총회의 승인대로 여전도회가 전국 여전도회가 조직됩니다. 얼마나 유서 깊습니까? 대구에서 총회를 했는데 여전도회가 조직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대구의 역사 가운데 이 대봉교회도 여장로가 처음으로 한강 이남에 처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박수 한번 우리 감사합니다. 섬겨 오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신 분들 때문에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조선 예수교 장로의 첫 이름이 여전도회가 아니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부인전도회로 창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연합회에는 모두 11개의 연합회를 조직하여서 전국적으로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1936년 9월 8일 날 본교단 25회 총회에서 광주 양림교회에서 열렸는데 그 양림교회에서 열렸던 곳에서 여전도회가 하는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와 재정적 후원을 하기로 하고 매년 1월 정월 셋째 주에 여전도회 주일을 지키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선교회와는 역사가 다릅니다. 우리가 합동과 통합이 갈라졌지만은 합동과 통합 모두가 1월 셋째 주 교회 전통에 따라 여전도회 주일을 지킵니다. 한참 후에 남선교회 주일이 지켜지지만은 우리 이날은 합동과 통합, 교단 상관없이 여전도의 주일을 지키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발족된 여전도회는 일제시대와 6.25 동란을 지나오면서 민족의 순환기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사라지지 아니하고 복음 전파와 교육, 문화, 선교, 또한 민족 독립운동에 앞장서서 활동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교회 재건을 위해서도 힘을 썼던 것이 여전도회입니다. 투철한 여성의식과 선교의식과 민족을 사랑의 정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힘써왔고 오늘날 한국 교회사에서 한 획을 그은 선교단체로 면모하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선교 사업을 하는 우리 교회의 9개 여전도회 헌신 예배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부인 전도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익숙한 이야기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앞전에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였다라는 이야기들이 꾸준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이야기 앞에 따랐고 그 무리들 가운데 함께 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길을 가고 있었습니다. 그 길이 어떠한 길인지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을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함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38절의 말씀을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길 갈 때에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는 알 수 없으나 한 길, 그 가운데 한 마을로 들어가십니다. 그곳에는 한 여성인 마르다가 있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한복음에서 명확하게 그 지명이 나옵니다. 그것이 베다니, 예수님 사랑했던 친구 나사로가 살았던 베다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다니는 요단강 건너편인데 예루살렘과 가깝습니다. 예루살렘의 동쪽에 3km 정도 되는 지점에 있는 곳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이 사역했던 공간에 아주 근접한 동네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은 평지가 아니라 산 길석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곳, 가까운 그곳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의 사역 현장을 지나가시다가 한 여자를 만납니다. 그것이 오늘 이야기 나오는 마르다입니다. 시대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면 남성의 무리들 가운데 제자들도 있었을 거고 그를 따르는 사람들, 예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한 남성의 인원 20명, 30명 되는 그 인원의 사이 앞에 한 여성이 선 것입니다. 유명세로 유명했던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한 여인이 그 앞에 선다는 것은, 그 무리 앞에 선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 무리들 앞에 한 여성이 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기자는 의도적으로 이 이야기를 더욱더 부각시킵니다. 이처럼 예수님이 영접함으로 인하여 그녀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과 관계가 없었더라면 마르다는 그 앞에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관습적으로도 서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마르다의 가족들과의 관계성이 있었기에 마르다는 그 앞에 설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의 사건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도 이 가족들이 얼마나 예수님과의 관계가 있었는가 우리는 기억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사로와도 마리아와도 마르다와도 엄청난 친분 사이에 두터웠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집에도 쉽게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 삭개오와 같이 다른 부연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마르다가 청하니 이 한마디에 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집에 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친분이 있는 여제자 마르다의 청에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집으로 거절하지 않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시작되어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의해서 특별한 사랑과 은총을 받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모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집에 들어와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십니다. 피곤한 전도 여행길에 잠시 쉴 수도 있지만은 쉬지 아니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그 좁은 집,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매여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식사 시간이 되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마르다는 분주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그 무리를 위해서 정신없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 마르다와는 다르게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돕기커녕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 예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언니 마르다는 예수님께 와서 말합니다. 예수님,
동생 마리아가 나를 좀 도와주면 좋겠는데 좀 도울 수 있도록 말해주시면 안 되겠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때 예수께서는 오히려 언니를 돕지 않는 마리아를 두둔하여 마리아는 좋은 쪽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대부분의 남성 신학자들은 이 이야기를 두고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본성적으로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두 여인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들은 예수님의 곁에 조용히 앉아 말씀을 경청하는 동생 마리아를 정신적인 것을 추구하는 이상적인 여자로 보아야 되고, 신실하고도 믿음이 넘치는 여제자로 마리아를 보아야 된다고 이야기한 성서학자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반해 언니 마르다는 물질적이며 현실적이며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는 여인으로 경시되어 왔습니다. 동시에 영적인 모습이 없는 심술이 많은 여인으로 마르다를 표현하는 신학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남성 신학자들은 주는 그리스도시여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맞먹는 고백을 한 이 마르다를 경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부엌 일과 말씀 듣는 일 사이에서 우열을 둠으로써 남성 중심의 질서를 설명하고 강화시켰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더 신앙적인 여성으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성서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중세 이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 마르다라는 마르다를 성숙한 여인으로 그려내기 시작합니다. 활동적이며 창조적인 여성이라고 믿어 오히려 그를 칭찬합니다. 그들은 마르다에 비해서 마리아가 정신적인 것을 구하기보다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은 편하고 안락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예수님 옆에 앉아서 무언가를 바라고 있는 사람으로 미숙한 여인으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마틴 루터는 오히려 예수님 발 옆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마리아를 신앙의 여성으로 굳고 칭찬하면서 언니 마르다의 행위가 나쁨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에도 불구하고 오늘 교회는 성서 전체의 내용을 꿰뚫어 보면서 사랑의 실천과 섬김과 봉사의 손길이 없이 하나님 말씀만 경청하는 신앙을 온전한 신앙이라고 강조했던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와 마리아에게서 엿볼 수 있는 훌륭한 신앙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리아와 마르다는 당시 사회적, 종교적 배경을 알고 다가가면 조금 더 다른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당시 율법학자들은 딸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은 딸에게 방종을 가르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율법은 여인들에게 주는 것보다 차라리 율법을 불 속에 던지는 것이 낫다라고 설명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여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울 기회를 모두 빼앗겨 버렸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들은 공공장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조차도 불가능했고, 심지어 대문 밖에 나가는 것조차도 해서는 안 될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자녀를 낳아 젖을 먹이며 살림하는 것만이 당시의 여성상임을 우리는 고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율법의 말씀을 듣고 배우기 위해서 남성들 사이에 서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사회 관습과 풍습을 그 장벽을 뛰어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성 신학자들은 마리아야말로 진정한 신앙인이라고 말하는 것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연찮게 또 자리 좌석이 또 이쪽에 여성분들이 많고 이쪽에 남성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자천교회 가보면 칸막이 교회가 있듯이 한쪽에 여성들이 앉고 한쪽에 남성들이 앉는 것과 같이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 것과 같이 옛 사회 또한 그랬다는 것입니다. 남녀 칠세 부동석이라는 단어가 있듯이 남성의 영역과 여성의 영역이라는 것이 나누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사회 가운데 마리아는 예수의 발 앞에 앉아서 그 말씀을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말 하는 거 듣는다, 우리 집에 손님 왔기 때문에 예의상 앉아있는다,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택한 목,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에 있어서의 행함이라는 것입니다. 그저 좋은 말 듣는다,
내가 사랑하고 아는 사람 발 앞에서 듣는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전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것을 내 마음에 새겨서 예수의 제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훈련되어지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또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자신의 민족이 멸망당할 위기 앞에서 하나님 뜻을 올바르게 깨닫고 그 뜻을 행하는 일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돌이켜 구원과 생명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일이라고 마리아는 여겼기에, 이러한 하나님 뜻을 알았기에 가장 중요한 일,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그 일을 택하여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자 그 앞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아직도 애매모호하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으며 머뭇거리기도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섬김과 봉사를 요청하십니다. 우리에게 가정과 이웃과 교회와 사회라는 세 개를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우리는 모두 다 진지하게 말씀을 듣는 일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에만 끝나고 삶의 행동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오늘날의 한국교회는 130여 년의 역사를 가진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 너무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기에 1900년대 언더우드는 이 한국교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한국교회는 말씀을 사랑하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둘째, 모두 다 가난하지만 열심히 헌금하면서 헌신하는 교회였다라고 설명합니다. 셋째, 가난한 이웃을 섬기고 돌보는 교회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는 민족과 나라를 섬기며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가진 교회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선교 초기에 한국교회는 열심을 다해 말씀을 읽고 연구하며 그 말씀을 따라 살고자 노력하였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생명력이 넘치는 한국교회가 되었습니다. 선교 초기 한국교회는 마리아처럼 자신의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뚫어내고 나가는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자, 그 말씀대로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그는 애타게 몸부림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전통을 가진 것이 우리가 지금 다니고 있는 한국교회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마리아를 통해서 말씀을 사모하는 그 사모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 내 삶에 적용되어지고 지켜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말씀 앞에 늘 훈련되어져야 되고 읽어져야 되며 지켜 행할 수 있는 우리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모인 9개 여전도의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이 좀 부족한 사람으로 오해받았던 언니 마르다에 대해서 새롭게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마르다의 모습을 정확하게 이해가 좀 더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마르다는 아무런 약속도 없이 갑자기 밀어닥친 예수님의 일행 때문에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빴을 것입니다. 예상되는 인원이 며칠 전부터 전화 와서 오늘 30명 간다, 오늘 10명 간다 해줬으면 마르다는 분주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그 길 위에 많은 사람들이 따랐기에 마르다가 생각하지 못한 인원들까지도 오늘 이 잔치의 자리에 초대받게 됩니다. 분주하게 음식상을 차려냅니다. 손이 부족하여 죽을 지경인데 자신의 동생, 열심히 옆에 와서 도와야 되는 그 동생이 일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앉아서 말씀만 듣기만 합니다. 그의 마음이 얼마나 못마땅했겠습니까? 그래서 언니 마르다가 참지 못해서 예수님께 양해를 구하죠. 동생이 하려고 음식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원하는 답을 듣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문제 삼은 것은 언니 마르다가 자기의 행위를 내세우고 동생의 행동을 지적하는 그 점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염려와 걱정이 불필요한 것이며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을 듣는 것, 그것 하나라고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 하나 말씀 듣는 선한 몫을 빼앗을 수 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 해서 마르다가 하는 일이 나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다만 마리아가 하는 그 일이 빼앗기지 않는 일이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당시 문화에서 본다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말없이 조용히 매사에 수동적으로, 그러나 마르다만큼은 당신의 사회 여성의 모습과 거리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하고 가만히 앉아 여성으로서의 일을 해야 되지만은 적극적으로 마리아와 같이 그 장벽을 깨고 그 예수께 다가가서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 내 동생 일 안 합니다. 일하게끔 해주세요. 마리아도 신분의 계층의 벽을 넘어서 말씀을 듣는 그 남성의 무리 가운데 앉은 것 같이 마르다라는 이 사람도 그 남성의 무리 가운데 나가서 내 동생 일 안 합니다. 일하게 해주세요 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주어졌을 때 남이 먼저 해주기를 바라는 사람이 결코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남보다 한 걸음 앞서서 묵묵히 땀을 흘려서 일하였습니다. 섬겼습니다. 봉사했습니다. 그러나 이 바쁨 가운데 저 사람이 와서, 내 동생이 와서 일을 도우면 빨리 끝날 것 같은데 왜 와서 일하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와서 일하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분주함을 가지고 일을 해왔습니다. 묵묵히 했습니다. 그리고 더 손이 필요하게 되어지자 예수님께 말한 것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을 바르게 알고 남을 귀하게 여기며 자신에게 부여된 신앙의 일, 그 사명을 위해 혼신을 다했던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작정 초대만 하고 일을 하지 않았더라면, 또 여성과 같이, 고대 여성의 상의 여성과 같이 묵묵히 소가리만 하고 있었더라면 과연 마르다가 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만 보며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만 장만하여 말씀을 듣는 일을 경시하는 듯하게 보입니다. 그런 인상을 풍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의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마리아보다 더 신앙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훨씬 더 지도력 있고 영향력 있는 많은 제자이자 지도자임을 요한복음 11장은 이야기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7절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 한번 나왔지만은 찾음에 우리 마리아의 마음으로 말씀을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몇 장 뒤입니다. 11장 27절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마리아가 고백하는 것이 아니다. 마르다가 이와 같이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신앙 고백을 묻습니다.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덧붙여져서 우리가 하는 사도신경의 고백까지 이르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마리아가 이 고백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르다가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얼른 예수님께 달려갑니다. 이때 동생 마리아는 나오지 않고 조용히 그곳에 앉아 있습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마르다를 향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을 요한복음 11장은 이야기하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단순하게 응답의 인사로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때 예수님께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로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주임을 깨닫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는 엄청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즉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본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마리아는 믿음이 있다, 마르다는 믿음이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요한복음 11장을 통해서 진정한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누가 더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이것보다도 더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마르다는 말씀 앞에서 결코, 믿음 안에서 결코, 신앙생활에서 결코 게을리한 사람이 아닙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더 깊은 진리의 세계를 한 걸음 더 나아가 구도자의 모습으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마르다는 요즘 그리스도인처럼 힘찬 고백과 함께 아무런 섬김과 봉사가 없는 그런 얄팍한 신앙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고백과 함께 자기의 삶을 드렸던 사람입니다. 그저 머리로만 믿었던 사람이 아니라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열심을 다해 주를 위하여 섬겼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르다의 신앙은 봉사와 섬김을 기초로 한 바른 실천의 신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온몸을 다해 섬기고 봉사한 일꾼이었으며 모든 일을 신속하고도 현명하게 처리해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칭송받을 만한 향기로운 여성 지도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마르다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생각할 때 먼저 그들이 걸친 앞치마를 생각하고 또 올릴 수 있습니다. 상상의 날개를 조금 펴야 되는 것이죠. 여성이라는, 집에서 음식을 한다는, 앞치마를 거치고 손님 대접을 열심히 일했던 그 여성들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활동했던 부엌이라는 공간은 여성들의 노동의 공간만 아니라 생명의 나눔을 하는 신령한 곳입니다. 또한 부엌이라는 상징적인 의미는 공동체 생명 연속성을 담보하는 여성의 자궁과 같은 것이며 생명 양육의 현장인 동시에 생명을 돌보는 곳입니다. 생명 살림이 있는 사랑과 헌신과 봉사의 장소로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부엌이야말로 우주적 모성애가 실제적 삶에서 드러나는 생명 평화의 장소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볼 때 갑자기 예고도 없이 들어닥친 수십 명의 사람들, 손님들을 위해 음식을 내어놓는 마르다는 가부장적인 전통 속에서 생명을 돌보고 생명을 살려내는 어머니의 가슴으로 모든 이들을 섬기는, 봉사하는 여제자였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여성 지도자였으며 여성 사도이기도 합니다.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앞치마를 걸치고서 부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을 선택합니다. 언니 마르다와는 달리 마리아는 앞치마를 걸치고서 부엌에 들어가 음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음식을 차려놓으시는 말씀의 밥상 위에 그는 초대받아 앉아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리아는 신령한 앞치마를 거치고서 참 삶과 구원을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식탁에 앉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마리아의 신앙이 더 성숙한 것인지 아니면 마르다의 신앙이 더 성숙한 것인지 비교하고 따질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사명을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언니 마르다도 동생 마리아도 모두 아름다운 헌신과 봉사, 가슴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한 또한 배운 여성 제자이며 여성 지도자였습니다. 이 둘의 아름다운 손길의 조화를 이룰 때 어머니의 가슴으로 생명을 잉태되고 양육하고 돌보며 생명을 살려낼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한국교회 전통 가운데 집사와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직분자들 중에 더 여성이 많은 권사와 집사라는 직분들이 맡고 다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한자어로 살펴봤을 때 집사라고 하면 잡을 집입니다. 잡아서 일하는 하나. 집사님들은 일을 잡아서 하셔야 돼요. 한자어 그대로. 그러니까 권사님들은 권할 권자에
일사자를 쓰는 거예요. 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성 지도자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각자의 위치는 다르지만은 환경은 달리했지만은 그 모든 일에서 주님을 사모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이를 잡아 행하였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든 중직들이 집사와 같이 이를 잡아서 내가 주님을 위해 섬깁니다, 주를 위해 일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권사님들은 또한 어머니 된 마음으로, 또 젊은 집사님들 또한 교회 신앙에서 조금 나태해지는 것 같다 하면 엄마의 마음으로 그 젊은 성도들을 향해서 권면하면서 권하여서 이를 교회를 위해 덕을 세우고 하나님을 위해서 섬길 수 있도록 권하고 위로하고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살리는 부인 전도자입니다. 한국교회가 80여 년 동안 100년의 역사를 가지면서 여전도회도 그렇지만은 한국교회 안에 많은 부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그 복음이 전하는 일이 이 민족을 살렸고 이 나라를 살리고 이 세상을 살렸습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또한 한국교회에 있었기에, 대봉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섬김을 통하여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을 살리는 것이 거창한 부흥의 역사, 성령의 역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일의 실천함을 통해서 세상은 살아간다는 것을 믿습니다. 한 아이를 통해서,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온 마을이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된다 말하는 것과 같이, 오늘 특송을 한 대봉교회에 속한 모든 여전도회, 9개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작은 일에, 말씀을 사모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또한 사랑과 섬김에 실천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 되었으면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부가적인 결과는 세상을 살리는 일에 기초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끝났습니다. 곧 다가올 저녁이 다가옵니다. 생명 살림의 식탁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생명을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만큼은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생명을 살리는 일에 함께하고 기도하며 복된 가정들이 되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 둘이 아름다운 손길로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또한 그 섬김이 또한 세상을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각자의 위치에 열심을 다하였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는 부인 여전도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9개 여전도회 모든 회원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